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우리 찾으신 분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20번째입니다. 계속해서 48시간의 기적 소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에도 수많은 마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다의 모든 마을을 다니셨을까요? 답은 아니다가 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에 있는 마을들을 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안 갔죠. 안 간 마을이 더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마을보다 3분의 2 이상을 3분의 2를 가버나움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나, 그 다음에 베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 밑쪽으로 또 지중해 쪽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셨던 기록이 그리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마을을 다 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많은 마을이 있죠. 사마리아에도 많은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셔서 머물렀고 복음을 전하시켰던 마을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면서 방문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영광, 큰 일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누가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군단장 한번 만났냐고. 한 번도 군단장을 본 적은 없어요. 사단장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군단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방문을 경험했다. 이거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동네 이 사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만남,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큰 은혜고 아마 축복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 허용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붓지 아니한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돌아와야 하지만 때가 되지 않음을 통해서 아직 유대인들에게 그런 걸 허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까? 이미 이 말씀은 언제부터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제가 기록된 걸 찾으면 이사야 6장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죠. 그러면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2000년 이상, 3000년 이 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달을 수 있는 눈과 볼 수 있는 눈과 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듣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남을 통해서 듣지 않게 되어지는,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그냥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그들에게 허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 택했냐 하면 가장 작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이름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어요. 그리고 내가 선민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벌한 적은 있지만 놓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 하나님 놓은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놓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놓지 않아요. 모는 허용하지만 고난받는 거 허용하고, 멸망받는 거 허용하고, 패전도 허용하고, 흩어지는 것도 허용하고, 압제받는 거 허용하고, 고난도 허용하고, 가난함도 허용하고, 기근도 허용하고, 많은 이런 걸 허용을 합니다.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을 몽땅 사용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럼 무엇만 가져도 뛰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을까요? 구약만 가지고도 뛰어날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반쪽만 순종해도 뛰어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 무엇을 끊임없이 공급해 줄까요? 그들이요, 영적인 것, 즉 영으로 하나님을 못 보는 거지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그죠? 근데 무엇은 가질 수 있어요? 율법으로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마침이 되었는데 이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1장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반쪽만 가지고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그러면 어떤 민족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 중에 하나 빼놓지 않을 수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말하죠. 그럼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잠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총명이고 명철이라는 거죠. 근데 유대 민족이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즉 그들이 눈 멀고 귀 멀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세기 17장에 말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의 하나님, 이 전능한 하나님을 여전히 모시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그래서 그들은요, 여전히 어떤 삶을 사냐 하면 좁은 길을 살죠. 나름 거룩한 삶을 살죠. 그래서 그들이 먹는 거,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활은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 안에서 나름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성결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정에서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만들어요? 다 흩어버렸어요. 그렇죠? 눈 멀고 귀 멀고 깨닫지 못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세계를 리더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예, 부를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또는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들이 탑 클래스에 안 속해 있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술이면 예술, 그렇죠? 예술계에도 이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학 부분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부분에서도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핵심적인 기술들 많이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부를 소유한 거는 지금은 상식 정도가 된 것처럼 여겨지고, 그 다음에 미디어, 예, 큰 이런 미디어도 유대인들이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도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IT의 기업들이 핵심 기술들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그런 지혜나 이런 명철이나 이런 건 전부 어디서 기반해서 오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만 가지고도 율법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뭘 주겠다 그랬어요? 주겠다 그랬어요. 지혜를 주겠다, 총명을 주겠다, 명철을 주겠다. 다만 이제 우리가 관점을 얼러놓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요. 예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이것만 보면 그들은 점수에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은 초라할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가지고도 그런 뛰어난 민족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사마리아가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 뭘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는 것처럼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빌립이 어디로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그 사도행전 8장은 제일 먼저 기록되는 게 어디냐면 사마리아 성에, 그렇죠?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허다한 사람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복음도 선포가 되어지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빌립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허다한 사람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가운데 갇혀져 있을 때 이미 다른 변방에는 무엇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까 가자마자 빌립을 통해서 그 짧은 시간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48시간의 기적인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17지역을 다니나 도시를 다니나 이럴 거예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도 오래전에 그걸 한번 헤아려 봐가지고. 근데 가는 곳들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마을이 변화가 돼요. 동네가 변화가 돼요. 도시가 변화가 되어져요. 허다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추수되어져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비된 것처럼, 아니 뭐 사도 바울이라고 갔다고 다 추수가 되어지나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면 다 추수되어져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아니 사도 바울하고 여러분하고 성경 똑같잖아. 예. 머리 안 까진 것만 뭐 다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쵸?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못생겼대요. 여러분들은 미남 미녀들이고 뭐 이런 차이만 있지 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는데 막 도시가 변화된다,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그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할 일꾼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그 목자가 없는 것을 주님은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에게 청구하라고 부탁을 하죠.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청구하는 거예요.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두 번째, 주여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그것을 변화되고 음성 듣고 난 다음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래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추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70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을 파송하는 거예요. 각각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다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파송하는 거예요? 12제자와 70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미처 가야 하는데 못 간 그런 지역을 향해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동네를 다 가지 않았지만 누굴 통하여 가길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모든 땅끝까지 이뤄서 심겨져야 한다는 거죠. 심겨져서 추수가 목적이 아니고 일단 심겨지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심겨지면 때가 되면 누가 추수할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하면서 환란들이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뭐 시작될 수 있고 그 한 이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도 갖고 믿음도 갖고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왜 관심을 가졌을까요? 이 여인은 준비된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마른 영혼이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전에는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만나려고 하는 이 여인은 죄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 여인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소유한 이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정말 애통하는 여인이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만나줄 만한 준비가 됐던 여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이 여인을 만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아니었고 남자가 어떤 준비가 됐다라고 한다면 어느 한 남자를 만나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인을 만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이제 그들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도화선, 하나님의 통로를 누구로 사용할까 쭉 하나님이 살펴볼까요? 안 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찾다가 아브라함도 찾아내고 이삭도 찾아내고 야곱도 찾아내고 다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쭉 찾다가 노아도 찾아내잖아요. 하나님이 쭉 찾다가 다윗도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수가성에는 안 찾았을까요? 우연한 만남으로 딱 갔더니 띵 이래서 이 여인하고 교제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에요. 두루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이 도성의 복음의 라인을 연결할까? 누구를 도화선으로 삼을까? 누구를 도화선으로 삼아야 한 번에 뽕, 그렇죠? 이 영향력을 전체에 미칠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을 혼자 딱 찾아냈다면 이쪽만 폭파, 여기는 멀쩡,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야 이걸 효과적으로 한 번에 뽕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준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말하되 내가 행한 것을 말한 그를 와 보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이 여인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뭐예요?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았던 건데 주님의 눈에 딱 띈 여인이 이 수가성 여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변화시키는데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여인. 그래서 우리가 수가성에서 만났으니까 수가성 여인 이러는 거예요. 그쵸? 안산댁, 영해댁 이렇잖아요. 그렇죠? 저기 어디 뭐 대전댁입니까? 진도댁입니까? 뭐 이렇게 우리를 부산댁도 계시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경주댁. 하여간 이렇게 이제 뭐 이름도 없어 그냥 그쵸 떼기야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죠. 제가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이제 2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너무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 더 나누는 거 물론 중간중간 다 못 나누고 사장시키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또 너무 길게 끄는 걸 잘 못해요.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또 내가 미리 감동받았던 걸 잘 안 나누고요. 또 다시 이 말씀 나누려고 할 때 그때 감동 주는 걸 주로 나누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동을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한 달 동안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왜 쓸까? 내가 볼 땐 별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이 여인이.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보배와 같은 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우리 이처럼 성결한 교회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렇죠? 변두 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한 번에 뻥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나중엔 가운데들 많이 앉을 것 같아요. 영향력을 뻥 주시려고. 우리가 가운데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디에 누굴 써서 어떻게 도미노처럼 무너뜨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모퉁이 돌 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위치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그래서 어떻게 영향을 줘야 어디서부터 무너질 수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건 하나님이 기하학적으로 다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 수학 포기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들리면 그분이 수학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인을 그렇게 아주 귀하고 존귀하게 쓰고 사용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48시간의 기적이라고 나눈다고 몇 번 얘기해 놓고, 사실은 굉장히 제가 설레인 게 있어요. 설레인 게 뭐였냐면 유대와 사마리아에 분명한 하나님이 구분짓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는 보통 유대인들이 정통이니까 많이 올바르잖아요. 또 바른 길을 더 많이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서 나름대로 고유한 걸 지키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더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뭐 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랬는데, 이 사마리아들은 그 시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상처받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상처받고 있는 민족. 그러나 그 이 속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냐면 정말 결사적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런 표현 쓰는데, 꼬라지. 최소한 2명은 웃지 않을까 싶어요. 이 꼬라지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거기서 목마른 사람, 정말 거기서 어두운 가운데서, 상처 가운데서, 골짜기 가운데서 수많은 인생의 이 문화에 쓰레기가 섞여 있는 그곳에서 막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해서 바둥바둥대고 있는 사람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에 띈 곳은 어딜까요? 바로 그 마을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뜬 거예요. 어쩌면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들의 호소가, 그들의 그 목마름과 그 갈망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은 이젠 때가 되었다 하고 그들의 그 갈망, 그들의 몸부림, 그들의 수없이 올라갔던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있는 장면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그 마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다른 마을에 가면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데, 이 동네는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여기는 뭐가 기록이 안 돼 있냐 하면 빈부격차가, 그 다음에 위치,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냥 수많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만 나와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작은아마 보여주고 있냐 하면,
그 마을의 수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자나 높거나 낮거나, 그 다음에 어른이거나 아이거나, 가난함으로, 심령이 가난함으로, 목마름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을 때 더 애절하게 주님을 찾고 막 그러나요? 좀 고달플 때, 그쵸? 좀 힘들 때, 예? 좀 넉넉하지 않을 때, 예? 좀 건강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 것은 이럴 때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말씀드린 이렇게 막 이렇게 사치품을 걸 정도가 되면 어쩌면 잘 안 찾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치품을 누릴 수 없고 그저 일용할 양식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죠? 예, 그렇게 뭔가를 움직여야만 되는 그때는 우리 안에 갈망이나 배고픔이라고 하는 건 더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냐면 이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삼시세끼를 하루에도 일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었던 이런 환경. 그 다음에 정말 그 환경 가운데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이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은 마을의 공동체가 나름대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안에서 그를 향한 큰데나 목마름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을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는 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정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또 목말라하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 간접적으로 만났나요? 그렇죠? 분신술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림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오늘처럼 영상으로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42절에 이젠 너의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을 우리가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은 두 가지를 겸비한 거죠. 하나는 누군가가만 전해줘도, 그렇죠? 누구만 이렇게 비춰지는 그 반사되는 빛만 비춰줘도 변화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반사되는 빛이 아닌 그분 자신이 와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이 기쁨에 너무나도 더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하회와 같은 은혜, 그렇죠? 김상궁 김 맛있더라고요. 이것도 김 먹은 사람만 또 알겠죠? 그래서 하회와 같은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찾는 실제 예배자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목마름, 이것은 이 수가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과 삶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 이제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므로 우리가 믿고 그를 따른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 마을은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물론 이들은 변화가 되었어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들은 드리지 못합니다. 왜 예배 못 드릴까요? 차비가 없어서. 차비를 구했으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왜 못 드릴까요? 그렇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이들의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흠령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정말 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고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깊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게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 저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압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고난 속에서 이 사마리아 요 수가성에 사는 요 공동체는 무엇이 만들어졌을까? 정결해진 거죠. 거룩해진 거죠. 다듬어진 거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라고 아무도 세상은 인정해 주지 않아. 근데 이것을 누가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분은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 그게 다가오는 겁니다. 너 남편을 데려와라.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넌 남편이 없는데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너 남편이 없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섞여 있는 것이냐면, 너는 이미 연단된 그릇이야. 넌 이제 정결한 그릇이 되었어. 야, 넌 새로운 걸 담아낼 수 있도록 소재된 그릇이지. 이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전에는 담아낼 수 없는, 정말 때로는 섞여 있고 지저분하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각오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나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거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 올 때, 그쵸? 아들한테 뭐 이렇게 삐졌거나, 또 부부간에 그러거나, 아니면 뭐 이웃간이라든가, 아니면 오다가 왜 차가 새치기 하냐 이러면서 뭐 이름 모르는 그 남바 괜히 막 이렇게 기분 상하고 오거나, 막 뭔가 왜 오늘 왔는데 왜 밥도 안 주고 빵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오늘 괜히 왔는데 총 맞았어 하면서 막 이게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어쩌면 준비되지 않은 그릇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냐면 옛날이 아니고, 그쵸?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그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집에 어떤 그릇이 있냐라고 할 때 금그릇, 은그릇, 재질을 따지지 않고 무엇을 따졌어요? 소재되었느냐, 깨끗하게 되어졌느냐, 담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를 따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 여인을 비롯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어떤 죄에 저질렀니?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내 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결혼했으면 옛날 누구 몇 번, 연애 몇 번, 그걸 뭐 궁금해요, 그렇죠? 그냥 나만 보고 사세요. 나만 보고. 소문 듣지 말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한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은 주님은 묻지 않아요. 사람은 기억해서 공격할지 모르고 이미지를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하시는 분? 기억 상실증이 아니고요. 그건 아예 몰라. 회개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몰라. 이게 하나님의 장점이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한 심령인가, 회개하지 않은 심령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 12장을 한번 좀 보고 넘어오려고 합니다. 말라기 전에 있는 게 스가랴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할 성경은 1323페이지. 스가랴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구원할 계획, 즉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그날 나오면은 무슨 날이냐면 그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에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날에는 재림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빠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그거 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전 군대가. 4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재림.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빠르다랬어요.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들이 말 타고 올까요? 비행기 타고 올까요? 배 타고 올까요? 로켓 타고 올까요? 아니면 이렇게 화면 타고 올까요? 이제는 다 GPS가 달려가지고 그렇죠? 눈이라고 하는 건 그런 요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이걸 뭘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눈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5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로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회복이 되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약한 자가 다윗 같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승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은 뭐를 모르는 사람일까요? 지는 걸 몰라요. 패배를 모르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마지막 때 그 한 시즌이 딱 있을 건데 그때 가장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도우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윗같이 패배를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는지 아직 이게 행한 적이 없어서 비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우리는 패배를 모르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 중간에 그날에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와, 아니 다윗 족속에 하나님과 견주도록 그날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같고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무소부위, 그렇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냥 무소부위로. 예를 들어 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증인이 나타나는데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거, 그런 다윗 하나님 같고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 앞에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을 때 그 위엄과 어미하심 때문에 초토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할 때 해도 멈추고 달도 뒤로 20도 물러갔대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해가 지지 않아서 전부 그냥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하여간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것이 일어나는데 이건 재림 때니까 하여간 보시고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지막 때 그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사랑함이 마음으로 마음에서 연결되어져서
그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그 다음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기 따로라는 말이 14절까지 몇 번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11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다시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의 아들인데 통치 계급을 지칭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므이는 레위 족속인데 종교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의 계급이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가정을 대표하는 거죠. 유대인의 전통을 잇는 것은 여자가 유대인이어야 된다. 여자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종교교육, 교육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따로따로.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까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신앙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라고 11번을 일부러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따로 내 믿음과 내 신앙, 내가 행한 대로 상급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12장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전에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눈멀고 귀멀고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상태.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전에는 우둔하니까 이들이 어떤 가운데 행할까요? 죄 가운데 행하는 거죠. 죄 가운데. 근데 마지막 날이 딱 임하면 13장 1절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13장 1절 볼게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언제요?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러니까 재림 때라 우리가 그냥 보시면 돼요. 이 시간이 얼마만인가는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재림할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가 열리냐면 하나의 샘이 열리는데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씻는 샘이 그냥 열려버려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샘이 무슨 샘이냐면 죄를 씻는 샘이에요. 그럼 이 샘을 지나가거나 이 샘에 한번 이렇게 통과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죄든지 그냥 씻어지는 거예요. 왜? 씻어지는 샘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이스라엘이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 근데 3장에서 유대인을 대표하는 니고데모를 만났고요.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직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론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니고데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예,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물론 알기를 원하는 열정은 있어요. 선제적인 지식은 있어요. 근데 뭐가 비치지 않아요? 영의 빛이 비치지 않는 거야. 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치는 걸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했어요? 영에 비춰지는 것을 갈망과 사모하는 그 애들에게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결한 교회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는 자나깨나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먼저 허용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깨닫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좀 한번
뭐 말씀들이 열리면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성경은 뭐 이방인들을 위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 이스라엘에 시대하게 많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이제 회개하면 주님이 구원할 것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13장 1절에 나오는 이 셈은 누구에게도 해당될 것이냐 하면 사실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누구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깨닫고 이분에게 청하는 자, 이분을 구하는 자, 이분에게서 나아오는 자, 그 사람만 일어나는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서 회개를 못하고 그냥 악하고 그냥 죽는 사람들도 허다할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8절 한번 볼까요? 13장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1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몽땅 구원받는다, 어떤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럼 누구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남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뭔가 갈망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의를 찾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의로 인도해 줄 사람, 생명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하고 아예 관심이 없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3분의 2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3분의 1이야. 이걸 남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동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주어진 것이 뭐냐 하면 이 선교적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티스,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명확하게 말하죠. 내가 너를 보냄이 어느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는데, 완고하고 완악하고 타락하고 패역하고 그 막 굳었고, 근데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어떻게 전하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들 중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라 할지라도 어떤 세대의 주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 복음도 막 전하면 벌금 낼지도 몰라요. 예, 앞으로 무슨 성경에 있는 말 어떤 걸 사용하면 이제 차별법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것에 이제 압제를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모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66, 77, 88 이런 사이즈하고 상관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편지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가 원하는 소식을 전달해 주는 게 편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편지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빌게와 같은,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이 씻을 샘이 흘러서 열려서 그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약자가 요니의 요나를 보겠습니다. 요나 구약성경 1290페이지입니다. 1290페이지인데 요나, 하나님은 요나를 들어서 파송하고 있는데 어디다 파송하고 있냐 하면 이 바벨론의 수도인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 그 성으로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선지자 요나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과 이 시각적 차이가 있는 거죠. 요나는 무엇을 봅니까? 요나는 외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보는 거죠. 바벨론은 어떤 거예요? 윈수, 나쁜 놈, 이방인, 우상 섬기는 사람, 뭐 패역한 사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아직도 요나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빌론이 아니라 뭔가 이상해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정할게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40년 전에 파송받는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봤냐 하면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서 이 수가성인을 만났던 그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나 선자를 파송해서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아낍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아끼지만 하나님은 이방인도 아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이 구원받듯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처음부터 이방인일까요? 아니죠. 처음 사람은 아담이에요. 전부 아담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함, 셈, 야벳으로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한 지파의 10대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의 관심은 실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거예요. 그럼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이유가 뭘까? 회복되기를 원하는 씨앗이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씨앗만 심겨지면 내가 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무엇인가 우리가 작업을 해놓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결과를 맡기기 전에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일해야 되죠. 전해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은 책임을 물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거를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사용하게 되기 원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마지막까지요. 마지막 시즌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잠시 묵상하다가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봤는데, 자, 하나님은 보통 순교의 씨앗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이뤄내요. 여러분, 우리나라 박충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어요. 제물포에서. 근데 이걸 들어오지 못하게 그냥 무태 내려와서 칼로 죽여버렸어요. 순교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목을 벤 거예요? 박충건이라고 한 사람이.
근데 그 피의 대가 나중에 그걸 갖다가 성경에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이렇게 벽에다가 벽지로 그걸 뭐죠?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피가 소리를 질렀는지 이 칼을 벤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의 그 피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것을 통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가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라고 하는 복음의 씨앗을 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이렇게 자서전들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 실제로 선교 현장 가서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뭐예요? 그냥 순교해. 근데 거기서 뿌렸던 기도, 거기서 받았던 핍박과 박해, 그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이, 특별히 박해했던 사람들이, 핍박했던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나중에 양 집사님 우리 선생님한테 창이라는 영화 좀 보여주세요. 예, 창문은 꼭 열 필요 없습니다. 창이라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도 보세요. 한 그 순교의 피가 심겨졌잖아요. 근데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그 부족이, 그 아마존강에 사는 그 부족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한 피, 순교라고 하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니? 너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겠니? 그것이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주님이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서에 나오는 4장 11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요. 주님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죄악도 봐요. 근데 죄악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무엇을 보십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디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요. 우리는 그냥 외모만 보는 거예요. 아수르 그러면 우상 섬기는 사람들, 저 가증한 사람들, 저 이방인 사람들, 저거 혼합 족속들 막 이래가지고 아수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뭘 보고 있어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아낀다라고 하면 기회가 주어지기 원하는 거야. 누군가 생명을 가져가고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가서 기회를 준다고 한다면 저 12만 명은 내게로 돌아올 텐데, 나를 섬길 텐데,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으로 누굴 보낸 거예요? 요나를 파송하는 겁니다. 요나가요, 지름길로 하면 3일 걸리는 길이고요, 한 바퀴 돌려면 며칠 걸리는 도시냐 하면 열흘을 도는 게 니느웨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라고 하는 도성이 한 바퀴 쫙 돌면 열흘 걸리고, 이렇게 지름길로 가면 3일 걸리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3장 4절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가서 얼마 동안 복음을 전합니까?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뭐 많이 뭐 1시간 저처럼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야, 요거 똑딱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알았어요. 똑딱 2번. 그러니까 요 짧은 시간에 그냥 다니면서 하루길만 딱 다니면서, 그때 대놓고 막 얼굴 보고 눈말 치면서 이런 게 아니고 다니면서 그냥 40일이라면 니네가 무너질 것이다 하면서 듣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다음에 큰 소리를 했는지 작은 소리를 했는지 하여간 내 생각엔 작은 소리를 했을 것 같아. 아유, 목 아파 이래가지고 저 왼수들 멸망해야 되는데 들으면 안 되는데 이러고 속삭였을지 몰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자부터 가장 부유한 자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는 역사. 근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나이 먹은 그도 참 이렇게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이 나이라고 하는 그런 걸 다 짊어졌다, 경험했다, 간직했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 마음을 좀 너는 이해하겠지.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 왜? 자녀 키워봤으니까. 웬걸, 웬수. 요나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도 야 가만히 찾아보니까 아니 찾아봐서 또 딴 사람이 있었으면 딴 사람 보냈을지 몰라. 근데 다른 후보가 없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너 고기 속에 좀 들어갔다 와. 이래가지고 또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여간 마지노선이에요. 요나밖에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그를 보낸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하고 다르게 놀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르게 놀잖아요. 요나는 멸망하는 걸 지켜보기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는 네 할 것만 해. 나는 내 할 거 할게. 근데 너 왜 네 할 것도 안 하냐? 이래서 이제 혼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우리에게 우리의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음성들을 준비가 됐나요? 네, 이제 확진자 되지 마시고 움직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리는 2m입니다. 네. 우리가 다니면서 할 수 있는 한 감동을 줄 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한가? 나의 부르심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저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이때가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분이 있든 두 분이 있든 여러 명이 있든 그냥 내게 준 것을 이렇게 나눌 때 너무 저는 삶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해야 직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만나거나 신방 간다 그러면 꼭 받아주시고, 예, 왜냐하면 나는 존재 가치를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예, 저는 이렇게 너무 재밌어요. 그럴 때 계시도 많이 풀어주지만 임재도 굉장히 괜찮을 때가 많아요. 예, 이게 다수가 있을 때도 좋을 때도 많지만 그냥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그때 주시는 걸로 이렇게 막 감동 이럴 때 굉장히 좋을 때도 많아요. 이게 저희 부르심이고 저희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야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도 한답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이 뭔가요?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뭐 할 때 행복합니까? 행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정말 뭐 할 때 우리가 미션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쇼핑할 때 이런 거 빼고. 예. 근데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그게 나는 행복의 근원이더라고요. 참 그거 할 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물치처럼 막 이렇게 파닥파닥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그럴 때 느끼는 것 같아. 막 파닥파닥 하는 게 느끼죠. 안 끝날라 그러잖아 지금. 나는 1시간이 어떨 때 짧아요. 그냥 내가 보통 1시간 하면 미안해서 끝내는 거죠. 어떨 때 막 더 하고 싶을 때가 대부분 많죠. 예. 여러분은 뭐 할 때 이렇게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뭐 할 때 행복합니까? 요나는 복음 전하는 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누가 행복해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행복하신 거예요. 둘째, 누가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요 행복한 거예요. 요나랑 상관이 없어. 요나는 저 왼서 이랬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뭐예요? 오 행복, 오 행복, 오 행복 전부 잡아버렸어요. 자 보세요. 회개하라 이런다고 그걸 아무나 잡습니까? 아무나 안 잡잖아요. 근데 대충 요나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니느웨 사람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것을 끌어당기는지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수가성에 들어갔을까? 왜 멸시받고 천대받고 상종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 동네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유해 주세요 청하니 이틀을 유하며 왜 그들과 함께 했을까? 물론 예수님은 세리하고도 상을 먹었어요. 창기들하고도 놀았어요. 죄인들과도 예수님이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누구랑 함께 합니까? 천대받고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도 그 이틀을 유했다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평상시 안 해본 행동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거야. 때로는 상대방은요 허벌나게 기뻐할지 몰라요. 다 표현 못해도, 그렇죠? 다 표현 못해도 굉장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 주면 그냥 얼굴 깔고 가요. 그게 감동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감동은요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세미한 음성도 듣고,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은 나눌 게 막 밀려 있어가지고 말씀이 미리 튀어나왔어요. 요 다음에 이제 18장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안 봅니다. 시간이 넘어서. 근데 하루 동안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얼마나 더 유보되나요? 보통 한 150년 정도 심판이 유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150년 정도. 그러니까 요나서를 기록한 게 AD래 BC 한 750년쯤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언제 멸망받냐 하면 612년에 멸망을 받습니다. 근데 기록되기 전에 요나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약 따지면 한 140에서 50년 정도, 그만큼 더 회개함을 통해서 심판이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느끼고 이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야 할까? 여러분에게 48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무엇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와서 청하여 머무소서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원합니까? 제가 저를 초청하면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하여간 저는 나누고 막 그런 게 행복해요.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안 지치는 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요. 그 시간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게 준 걸 막 나누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르심 앞에, 또 복음 앞에, 또 그분의 뜻 앞에 붙들려서 이렇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요나와 같은 한 사람. 할렐루야. 요나는 비둘기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런 사명자.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요? 라고 제자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자들은 여자와 얘기한 걸 더 깊이 묻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들이 쉽게 가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그곳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감동을 따라 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상종하지 않은 여자를 만났다. 이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를 만났다. 그리고 그하고 논란했다. 근데 그가 도화선이 되어서 그 도성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사용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내게 뭔가 감동이 올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감동 안 오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 감동 안 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5월은 푸르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푸르러지는 그런 5월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켜내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그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느끼게 하시옵소서.